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는 우리가 왜 연구하는 거니,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해서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외울 만큼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은 제 27번 강의, 낙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가? 바로 앞 강의에서 이미 이 강의를 27번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앞 강의는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입니다. 그 낙원이 어디길래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을까요? 그 낙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고 그 중에 아주 희귀하게 사용된 단어가 많습니다. 신약 원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총 약 5,400개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세보니까 그래요. 그 중에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게 있어요. 딱 한 번만 사용되고 다시 사용되지 않은 거. 1회 사용된 단어가 1934개예요. 거의 2000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단 2회 사용된 단어도 있고 단 3번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번 사용된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합니다. 하팍스 레고메논이에요. 두 번 사용된 단어는 디스 레고메논, 세 번 사용된 단어는 트리스 레고메논, 이에요. 하팍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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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그 말이고, this라고 하는 말은 twice, 두 번. 그 다음에 트리스는 영어에 thrice, 세 번. 그 말과 다 아주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연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팍스 레고메논 한 번 사용되는 단어, 디스 레고메논 두 번 사용되는, 트리스 레고메논 세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셋을 다 합하면 2,500개 이상 돼요. 전체 5,400개 중에 2,500개니까 전체 어휘의 약 50%가 됩니다. 50은 좀 덜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한 번이나 두 번에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만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단어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약 50%가 한두 세 번만 사용됐고, 자, 구약을 보면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8,679개 단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피 자체가 두껍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약 3배나 됩니다. 부피가 그래요. 부피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용되는 어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8,679개라고 하고, 이 중에서 1회 사용된 1회 하팍스 레고메논이 1,480개에서 한 번만 사용된 것이 전체 어휘의 1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오면 한 번만 딱 알고 지나가면 뭐 다시 안 나오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희귀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원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이 낙원은 트리스 레고메논. 신약 성경 가운데 딱 3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트리스 레고메논. 방금 했잖아요. 3번 사용됐어요. 어디야? 누가복음 12장 43절. 바로 그거 있잖아요.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 낙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낙원에 갔다 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낙원의 생명과 먹게 하겠답니다. 3번 사용되었어요. 트리스 레고메논이랍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예요. 이걸 낙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의 paradise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본떠왔고, 그 다음에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인 파이리다에자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왔어요. 고대 페르시아어로서 파이리다에자라는 말은 경내제 어느 뜰안, 우란, 경내 같은 것을 할 때 이 파이리다에자, 울 안에, 어떤 울타리 안에, 또는 뜰, 정원, 영어로 하면 garden, royal park, 왕이 거니는 공원, 이런 식을 의미를 가진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에서 헬라어 파라데이소스가 오고, 이 파라데이소스에서 영어 패러다이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 고대 페르시아의 파이리다에자를 차용한 것입니다. 빌리다 쓴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래어입니다. 우리 한국에 외래어 참 많죠? 펜은 원래 영어잖아요. 외국에서 온 단어예요. 컴퓨터 외래어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파킹 외래어예요. 우리 주차하면 쓰는데 파킹, 주차장을 파킹을 다 외래어예요. 문화의 교류의 결과로 많은 외국 단어가 우리 언어에 포함되고 침입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신하에게 특별한 영예를 하사하고 싶을 때 그 왕은 그 신하를 정원 동반자, companion of the garden, 왕의 궁전에 있는 그 정원의 동반자를 딱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는 왕궁의 정원에서 왕의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동반해서 거니는 영예를 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는 오늘 왕과 왕의 그 친한 친구들과 함께 왕궁의 정원을 거닐었다. 굉장한 명예예요. 영예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영예를 좀 주고자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그 강도에게 하늘 정원에서 왕중왕의 친구로서 그와 동행할 것을 약속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파라데이소에서 같이 있겠다. 페르시아 왕이 그 신하를 높이고자 할 때 그렇게 했듯이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번역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어디에 붙이느냐? 앞에 붙여야 그 뜻이 제대로 됩니다. 내가 오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전성에 의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우편 강도, 말하자면 우편 강도예요. 성경에는 좌편, 우편 없지만 여기 우편 강도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이고, 좌편, 예수님을 좀 야유하던 그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스라고 전해집니다. 이 디스마스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참 잘못했다. 예수님, 자기 친구 보고 막 꾸짖잖아요. 너는 우리가 나쁜 짓 해서 그러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늘 좋은 뜻을 갖고 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원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요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무엇을 주고 사는 것이나 공로를 끼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짓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뉘우치지 않고 구주를 야유하는 자에게는 응분의 형벌이 내려지고, 최후의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죄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게 되리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낙원에 갈 특권을 얻는 것은 우리가 뉘우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강도도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둘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시간에 오늘 진실로 말씀하시는 구주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너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는 이 엄숙한 이 비극적인 순간에 내가 오늘 진실로 말하노니 너가 장차 미래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낙원은 복락의 동산입니다. 낙원, 낙 즐거울 날, 복락의 원 동산에서 함께 거닐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번 쓰이고 3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경우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리고 4절에 나오네. 낙원이라는 말 자체는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런 일 겪었다 이 말이에요. 14년 전에 그는 내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면서 한 칸 띄워가지고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루다. 굉장한 걸 보고 왔다. 어디 가서 셋째 하늘에, 그 셋째리 이끌려갔는데 그것이 곧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날을 풀이해가지고 설명해서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으면 무슨 하늘이 있을까요?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 성경 사상에 의하면 하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태양계 안에 가까운 하늘, 대기권,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뭐 눈이 오고 비가 오네, 이런 대기권을 일반적으로 첫째 하늘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는 이 은하계를 벗어나서 더 넓은 하늘, 그 둘째 하늘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난 먼 하늘, 뭐 우리 은하계 또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 그 하늘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머나먼 하늘,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칭하는 성경적인 그 아이디어, 개념이에요. 하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안다. 그 말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 머나먼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 또는 이상,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상이라고 한자를 씁니다. 깨어 있기는 한데 현재의 사물에 감각이 없이 하늘이나 먼 곳에 가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또는 계시 가운데서 올라간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먼저 칭하고 곧이어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셋째 하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갈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낙원은 천국에 대한 별칭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정원을 거닐게 될 것이고, 고대 페르시아처럼,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 계신 곳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주의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신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거기서 살 것입니다. 그야말로 즐거운 동산 낙원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언급,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리라. 아,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이기는 자가, 최후의 선지자가 가는 곳이 낙원이다 그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의 결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있죠. 에베소, 스무나,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까지 있는 그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내는 칭찬과 견책을 모두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씀이 이거예요. 최후의 승리한 자에게 한 이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믿게 하겠다. 이 약속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벅찬 감격의 그 장소예요. 이 세상의 수고를 다 이기고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신민들은 거기서 나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는 그렇고 구약에 보면 이 낙원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을 맨 처음 번역된 헬라어 구약, 그걸 70인역이라고 지난번 우리 성경 4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역본 중에 제일 첫 번째 역본이 70인역인데 헬라어로 됐어요.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에는 LXX가 70인역의 기호라 그랬죠. 거기에는 낙원이라고 되는 이 말이 파라데이소스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했어요. 에덴의 동산을 낙원으로 생각했구나. 또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호스 파라데이손 퀴리온, 여호와의 주님의 동산 같게 하겠다. 파라다이스를 썼습니다. 70년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3절에도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여기 에덴 동산을 또 파라데이소스라고 씁니다. 에스겔 31장에도. 그 다음에 요엘 2장 3절에도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에덴 파라데이소스와 같겠다. 여기 말했어요. 복락의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70인역 번역자들은 구약에 말하는 이러한 동산 에덴을 파라데이소스로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70인역은 에덴 동산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 역자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낙원과 동일시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실하죠? 네, 정말 그럽니다. 70인역 뿐만 아니라 고대 다른 문헌에도 낙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상실한 에덴 동산, 즉 우주, 우리가 돌아갈 복락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춰서 낙원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 우편강도 디스마스에게 약속한 그 낙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사시고 함께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정말 우리가 한자 말로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한자 말의 그 의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업으로 영원히 누릴 특권의 나라인 것입니다.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어떤 곳인가? 무한히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신약에 비록 세 번밖에 안 나타났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영원히 살 곳입니다. 우리 함께 다 낙원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